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보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코로나와 당면한 성도와 교회들에게 적용하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어부로서 예수님께 부름받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날 받고 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몇 명이 변했어요? 일순간에 3,000명이 변했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나눔의 현상과 모이는 현상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날로 더해지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 마땅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유대인들이 따르는 타미드와는 전혀 현격히 구별되는 기도의 마음을 모으고자 어디에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부탁이 아닙니다. 청유가 아닙니다. 무엇이었어요? 명령이에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말씀을 보지요. 7절 8절 지난주 본문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받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권능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느냐? 10절 후반에 보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심히 놀랍게 여겼다. 그러면서 또 뭐 했다고 해요? 두 번 나오죠. 놀라니라. 이것은요, 강조에 또 강조를 한 거예요. 심히 놀랍다. 이것은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기며 또 놀랐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형적으로 쓰는 강조용법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모인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요. 말씀에서 보면 10절에 보시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한 이후에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또 어떻게 해요? 크게 놀라며 무엇합니까? 달려나와요. 달려나오는 이유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것이 이루어졌어요? 내 삶에 분명히 40년 동안 나와 부대껴 살던 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40년을 못 걸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은 저 사람이 몇 년을 못 걸었습니까? 40년을 못 걸었다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걷고 뛰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그 기적이 지금 내 눈앞에 어떻게 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달려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말씀해 보세요. 11절 어디에 나옵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행각에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유대인들의 그 벽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를 눈으로 보거나 그와 관련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이요? 관계요?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는 성도로서 공통적인 가장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러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문제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받고 권능을 힘입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확장돼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지금 몇 번째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전에 설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언제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난곳 방언을 할 때 그때 역시나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을 뿐입니다. 놀라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베드로 사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가 누구인지 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신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신 역사를 이룬 다음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 모인 사람들 앞에 왜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설교가 약해서일까요? 부족해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본을 보이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흠잡을 게 없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베드로의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예배하던 몇 명이요? 120명이 드디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오순절날에 받습니다. 그 오순절날에 받았을 때에 이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건 역시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뭇 사람들, 이 세상은요, 유대인들은 그 현상만을 보았어요. 그 현상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신 게 아니라, 능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 보고 있어요? 당장 방언하고 있는 그 현상만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 직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힘쓰려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그를 만남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명령을 했을 때 그가 걷게 됐죠. 자, 그러면 최소한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자고요. 첫 번째 설교를 온전히 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온전히 전했지요. 그럼 베드로가 그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보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의 기대가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첫 번째 때와 마찬가지, 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까 걷게 되는 그 현상만을 볼 뿐이지 그 현상을 허락하시는 능력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오순절 때와 동일하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까 걸었다는 그 현상만을 집중한 나머지 정작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12절부터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와 이 두 번째 설교의 성향은 좀 다릅니다. 내용은 비등하지만요. 두 번째 설교를 쭉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어봤잖아요. 베드로가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읽기로는 격양돼 있습니다. 봐보세요. 말씀에서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그 현상만을 보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 현상 너머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현상만을 본 거죠. 근데 그 현상이 누구로부터 일어났어요? 예수로부터 일어났어요? 무슨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는 격양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럴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니?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느냐라고 하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앞서 제가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어젯밤에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950명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1000명대가 바로 코앞에 닥쳤죠. 1차 대유행 때 906명이었어요. 현재 3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0단계로 락다운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전문가들은 당분간 지금 현재 수준이 유지가 될 것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합니다. 이는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런 때에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 기준을 우리가 준수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고 할 때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설교에 의도했듯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증인, 증언, 증거예요. 이 세 가지를 베드로 사도의 오늘 설교에 드러납니다. 곧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오늘 성도와 교회가 코로나와 맞물린 현상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무엇이 되는 게 먼저다? 증인이 되는 것이 먼저다. 근데 그 증인으로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즉 이 증언은 쉽게 말하면 내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고백하는 것을 증언, 이 법적 용어지만 증언 말고 우리가 흔히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를 간증이에요. 이 증언은 바로 간증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백이 바로 간증이죠. 간증은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성도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할 때에 여러분 이 간증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것은요, 그 과정에 막 재밌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간증 들을 때 끝을 보면 돼요. 끝을. 다 간증을 듣고 나서 누가 남아야 될까요? 예수가 남아야 돼요. 우리가 다 뭐 눈물 빼고 콧물 빼고 막 재밌게 다 들었는데 그 간증의 끝에 누가 남아? 그 간증하는 사람이 남아있으면 그 간증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소한 증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증언, 즉 간증을 하는 성도가 이 시대에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는 것들, 바로 삶으로 증거하는 흔적이 남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한국교회와 또 몸된 우리 은성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질 수밖에 없는 3.0단계를 맞이할 때 방역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무엇이 남아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남아야 돼요? 흔적이 남아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증거예요. 증거. 이 증거는 곧 열매를 말합니다.
내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내 삶에서 무엇이 맺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증거요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증인, 증언, 증거, 이 단어들이 갖는 힘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세밀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 띄워주셔야 돼요. 증인의 삶이에요.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2절 시작. 누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강권으로 이 사람을 먹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놀랐죠. 놀랍다라고 밝혀오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능력의 예수입니까? 아니죠. 예수가 아닌 현상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경건 때문에 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가 아닌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양돼 있어요. 분노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누구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특별한 게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동일한 것들이 있어요. 뭔가 선한 영향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든지 좋은 행동을 하든지 해서 선한 영향을 드러냈을 때 그 도움을 받았던 또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뒤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 누구를 봅니까? 아유, 우리 권사님, 아유, 우리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믿음 좋아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때요? 어떡해요? 뿌듯하지. 어깨 뽕이 확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조차 뭡니까? 이 말조차 진짜 저는 아니고 우리 주님한테 영광을 돌리세요, 이거예요? 대부분은 주님이 하셨어, 이것조차 뭡니까? 가식일 때가 있어. 나를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왜냐? 저도 죄인이에요.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오늘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요,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는 못다한 이야기, 누가복음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쓰기 위해서 무엇을 썼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결국 하나, 예수의 증인이 남습니다. 결국 이 예수의 증인들이 12명에서 시작해서 20명, 그리고 120명, 그리고 3,000명,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너도 그렇게 하라. 예수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하라? 변화시키라.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라. 너의 삶이 변화가 되라.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증인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이 베드로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기꺼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증인이라고 하는 용어, 오늘 세 가지 단어 다 법적 용어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소송 당사자는 아니나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여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의 그 1절 가사가 바로 이 증인이 어떤 자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찬양, 예수를 나의 무엇 삼고? 구주 삼고, 이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왜 삼게 됐을까요? 내가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살아있는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구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예수를 내 구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어떻게 됩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체험한 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하늘에서는 당연히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체험한 증인들이 먼저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기 이전에 어디에서 체험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나의 일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증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체험한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하게 깨달았던 베드로처럼 오늘 이 코로나와 맞물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예수의 증인되는 복된 삶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증인되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예수의 증인 되기를 재차 결단할 때예요. 넉넉히 우리 앞에 어두워진 상황들이, 우리를 조여오는, 옥죄어오는 암담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은혜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13절을 시작으로 하여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도와주기로 한 것을 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격앙되면서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너네들이 죄인이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또 무엇을 말하느냐?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요? 너희가.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무엇이다? 증인이다. 결국 이 고백은요, 당신들이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렸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증인으로서 고백하는 나의 증언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언이라는 역시 법정 용어라고 했죠. 증인의 진술을 말합니다. 진술이에요, 진술. 증인이 재판에 출두하여, 어디에 출두하여? 재판에 출두하여 구술로 행하는 진술이자 사실을 말로 증명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특히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회중 예배에서는 사실 다른 일을 보기가 어려워요.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그럴 때에 그걸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주목해야 될 것이 예배 가운데 말씀인데요, 주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죠. 오늘 회중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능력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증언하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16절에서 이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또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6절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소유한 내가 바로 증인이고, 내가 그 예수의 증인으로서 증거를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아까 228장 있죠? 그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고백 못합니다. 이것이 나의 무엇입니까?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찬송합니까? 구주를 찬송하는 거. 그게 바로 증인된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난 믿음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이 믿음이 현실로 내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갖는 능력을 경험한 성도는요, 그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소망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게 간증할 거리를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 간증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증언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엎드려지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 식상한 믿음이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무엇합니까? 찬송하는 삶. 여러분,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고 한다면 식상한 믿음 또는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적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현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들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증언하고 간증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힘쓸 때에 분명히 어려운 상황의 난관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너희 세우시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가 앞으로 있도록. 여러분,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어, 죄인이야, 너네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굉장히 좀 격양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깨달았다면 당연히 연쇄 반응으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본 19절처럼 돌이켜 회개하라 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할 때 말씀에서 보시죠.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쁜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구원에 이른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도 법적 용어이지만 이것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무엇을 판단하기 위해? 진위를, 가짜나 진짜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아진 자료가 증거라고 합니다. 또 사실의 유무에 관한 확신을 주기 위한 자료라고 해요. 무엇을 주기 위한 자료? 확신을 주기 위한 자료입니다. 곧 오늘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선, 세상에 우리에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진짜야,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세상이 판단해요. 세상이 믿는 성도의 믿음의 진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증거를 통해서. 진짜냐 가짜냐 그 증거를 통해서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야 가짜야 그렇게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인은 이 땅에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온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은 견실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와 열매로 끝내 우리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에 속한 성도와 가정에 적용하면서 증인, 증언, 증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돕시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너희로 하여금 각각 그 악함을 벗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요, 제가 부임한 지 1년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제가 왔을까요? 여러분, 이것 역시나 하나님의 계획일 줄 믿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삼아서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은성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성도와 교회들이요 더욱더 견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무엇만 차리면 돼요? 지금 정신 단디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을 소유할 때입니다. 허다한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요 코로나와 맞물린 현상만을 볼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증인되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현상만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고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하였던 큰 상급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믿음으로 증거와 열매로 칭찬받는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